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은 고린도서 7장, 8장, 9장에서 이제 언급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에 대한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거나 다 해도 괜찮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음행을 해도 괜찮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서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즐기는 것도 괜찮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변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무리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10장 23절에서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즐겨 사용하던 구호였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본인이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모든 것을 다해도 이제 괜찮다라는 잘못된 그 생각과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구호를 인용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은 이처럼 잘못된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인 성도들에게 그 옛날에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예를 들어서 또 그들의 잘못을 알려주면서 또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된 그런 생각과 마음에서 벗어나서 바른 복음으로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 사도 바울의 당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은
그들의 모습 가운데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인들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이게 옛날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또 무엇인가 또 깨닫고 뒤돌아보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하고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좀 말을 이렇게 좀 꼬아놨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좀 이렇게 돌려서 이제 길게 말했는데, 알기를 원한다. 이제 뭐를 원하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이 얘기는 뭐냐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보내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말미암아서 그것을 지나서 이제 구원을 얻었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 구약에 나타났던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그 민족을 구원하신 것을 무엇에 비유를 하냐면 침례를 받은 것에 이제 비유합니다. 침례는 누가 받느냐?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서 죄 사함을 얻은 사람들이 받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그 약속을 기억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또 영적인 그런 침례를 받아서 이제 무엇을 하느냐? 이제 광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시는 이제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3절, 4절, 5절에 보면 3절과 4절을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것은 만나를 의미합니다. 광야에는 없는 것이 많죠. 우리가 씨를 뿌려서 무언가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신령한 음식,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고, 또한 4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반석에서 이제 물이 나와서,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심을 통해서 그들이 목마르지 않고 음료를 마심으로 이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셨음을 의미하는데, 또 이 신령한 반석을 사도 바울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그렇게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종으로 살았었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힘입어서 구원을 받고 또 침례를 받고, 그리고 광야에서도 이렇게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 다 같이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으며 그리고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광야에서 또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통해서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먹으며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들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고린도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간다면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을 사도 바울은 경고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근래에 이제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근자감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저도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저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제 알고 보니까 허세가 심한 사람들을 이렇게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허세가 심해서 뭔가 그 자신감을 가지고 뭔가를 할 때에 어떤 근거가 있거나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자신감만 넘치는 사람을 이렇게 이제 빗대어 말하는 것이 이제 근자감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괜찮다라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구원을 경험했으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과 비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내가 혹시 지금 이 순간에 잘못하고 있는데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또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우리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절부터 5절까지의 그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일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으나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을 경험했으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못해서 멸망을 당했던 그 조상들의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보고 반면 교사로 삼아서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너희들이 깨달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깨달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조상들과 같은 잘못을 범하지 말고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담겨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떠한 일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멸망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었을까? 첫째는 뭐냐면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경험을 했고 홍해를 건너는 또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다 보았습니다. 광야에 가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고 하나님 내어 주시는 물을 먹으면서 그들은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그 광야에서 그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무엇을 하냐면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거짓된 신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 앞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이제 뛰놀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출애굽기 32장 6절에도 이제 똑같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32장 6절에 보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자 두려움에 빠져서 그들이 애굽에서 했던 그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에 빠졌던 모습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있었고, 또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멸하라 하셨으나, 또 모세가 또 그들을 향해서 또 생명을 또 걸고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이제 용서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첫 번째 잘못은 뭐냐면 우상을 이제 숭배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일은 뭐냐면 8절 말씀을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 생활에 좀 그 후반부에 일어난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는 가운데 여러 대적들을 만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어도 여전히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고 또 믿음의 여정이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 광야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는 비어 있는 땅이어서 그렇게 지나만 가면 되는 그런 땅이 아니라, 거기에도 악한 그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들과 또 전쟁을 해야 됐었고, 가는 곳마다 이제 대적을 이제 만나는 일들을 이제 그들이 감당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민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격파하고 전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갔는데, 근데 이것을 보던 이제 모압 왕이 보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하고 정면 승부를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꾀를 내어서 이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이제 불러서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들을 저주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의 입을 주관하셔가지고 저주를 말하려고 하면 그 입을 통해서 이제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나타나서 실패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가운데 발람의 꾀를 하나 냅니다. 이게 뭐냐면 미인계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죄에 빠지도록 하게 되는데,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압 여인들의 그와 함께 음행에 빠지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그 제단에 가서 절하고 그곳에 이제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도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음행을 피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유혹, 음행의 그 유혹 앞에 섰을 때에 속절없이 유혹에 넘어가서 음행을 저지르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심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을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연병을 그 회중들 가운데 일어나게 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성경에서 어떤 숫자를 말할 때에는 성인 남자만을 이렇게 언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는 이보다 더 많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죽임을 당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음행을 행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 사람들은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음행을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아니다라는 것을 결론 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무슨 잘못을 했느냐, 세 번째 9절 말씀을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명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도 여전히 그 대적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길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악한 족속을 만나서 그들과 전쟁도 해야 했었고, 또 지금은 이제 에돔 땅을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은 그들과 이렇게 전쟁을 하고 피를 보는 것을 이제 원치를 않아서 이제 우리가 그 땅만 지나가겠다, 우리가 너희들의 소출에 손대지 아니하고 땅만 이렇게 지나가겠다라고 했으나 에돔 사람들이 그것을로 이제 거절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땅을 우회해서 이렇게 돌아서 이제 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기느냐,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시험이, 그 백성의 마음이 상해서 불평하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그 일들이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당연히 이러한 행동들이, 이러한 행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1장 6절을 보니까 그들 가운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애굽을 그리워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이제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잘못했던 네 번째 일은 뭐냐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모여서 이제 정탐꾼을 이제 지파별로 한 명씩 모아서 12명을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12명이 가나안 땅에 다녀와서 하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그 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땅인 것은 맞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덩치가 좋고 힘이 세기 때문에 12명 가운데 10명은 우리는 그들 앞에 정말 그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충분히 차지하고 점령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듣는가?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10명의 정탐꾼을 말을 들으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그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라고 하면서 원망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는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40일, 그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그게 40년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일환으로 광야에서 40년을 또 살아야만 했었고, 또한 그 세대들은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그리고 그들의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의 그 지도 아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들의 백성들이 시험을 당했던 4가지 일을 언급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넜지만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뭐냐면 광야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광야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려운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주셔서 그 길을 능히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끝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런 광야길 같은,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아가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그들이 넘어지고 이제 실족했던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 오늘날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날에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도 시험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했느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우리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 삶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정말로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나의 경건의 삶이, 나의 경건의 훈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잘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때로는 세상의 그런 법칙에,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며 살아가지는 않는가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시험에 당하지 않을까 조심하라.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은 정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복음의 속성과는 반대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야 되지만 광야에서 옛적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신령한 음식을 주시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하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가 만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고자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어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때로는 그것이 또 너무 두렵기도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운 목표가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우리 주님 앞에 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복된 성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